오늘 시간에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유튜브나 또 인터넷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일들이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까? 한번 따라 하시길 부탁드려요.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까? 오늘 그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호세아서는 아시는 분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정면으로 배반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오늘 대하실까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배반한 저들을 화가 나고 속이 상하지만 그래도 사랑하사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진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말씀이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랍니다. 참 가혹하죠.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라고 하는데 하나같이 이상한 명령들이 하나씩 또 덧붙습니다. 그것이 음란한 여인을 만나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아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유가 이렇습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을 떠나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탄생한 자녀들의 이름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기록된 그 세 자녀의 이름이죠. 하나는 이스르엘, 하나는 루하마, 그리고 하나는 로암미라고 말합니다. 첫째 자녀의 이름이 이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은 이스라엘이 딱 들었을 때 매우 부정적이고 강한 이 거부감이 느껴지는 매우 불쾌한 이름이에요. 그 뜻은 사실 아주 풍성함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셨다라는 뜻이 바로 이스르엘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실제로도 매우 비옥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했던 장소가 바로 이 이스라엘 골짜기 옆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르엘을 들었을 때 하나님한테 잘못하여 피 흘리는 장소라고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이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지 않습니까? 나봇의 포도원이 있었던 장소, 그리고 비옥한 장소였어요. 그리고 나봇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장소 또한 이 포도원 장소가 있던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결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합의 그 자손이 아합의 자손에서 이제 예후 왕조로 북이스라엘이 바뀌거든요. 그때 예후 왕조의 혁명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죽고 그리고 아합 왕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처형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 장소도 바로 이 이스라엘, 바로 이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궁전에서 이세벨이 그 왕궁에서 던져짐을 당하고 그리고 예후 왕조에 이제 굴복하는 백성들이 아합의 아들들을 죽여서 이곳까지 그 시체를 머리를 갖고 오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이 말씀에 있었던 이스라엘이라는 자리예요. 그런데 이 이름으로 나의 자녀에게 그 이름을 준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매우 찝찝하고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바로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이에요. 두 번째 이름이 뭡니까? 루하마입니다. 이 히브리 말로 이 로라는 것은 no, not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한 부정, 그러니까 강한 거절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매우 부정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이 루하마라는 뜻은 뭐냐면 오늘 말씀에 기록되지 않습니까? 루하마라는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로라는 뜻은 뭐예요? 아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라는 뜻을 갖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모든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에서 제외된다라는 의미로 이 이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녀의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여러분, 암미라는 뜻은 내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내 백성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로암미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름들이 하나같이 내 자녀, 그러니까 내가 그 자녀를 사랑한다면 결코 줄 수 없는 이름들이 바로 이 세 이름이에요.
하나는 피의 심판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죠. 하나는 은혜가 없다, 긍휼함이 없다를 부르짖고 있는 이름이고, 마지막 이름은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이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시키셨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개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의 삶을 본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절망을 주는 이름이에요. 부정한 여인을 만나라, 부정한 자녀들을 낳아라. 근데 그 일을 직접 전달받아 해야 하는 호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이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여인을, 그 부정한 여인을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데 이런 열매들이 만들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결코 포기 못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스르엘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로루아마라고 이름을 지었다가도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을 베풀겠다, 또 마음을 바꾸시고, 내 백성이 아니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또 마음을 바꿔 너희를 내가 내 백성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이게 무슨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며, 그리고 호세아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이 같은 이름으로 부르시겠다라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사실 이스라엘은 번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주어졌던 때가 주전 8세기인데, 이 8세기는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하여 가장 평안하다라고 말할 시기였어요. 근데 그 평안하여 부강한 시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수르가 침범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았을 때는 과연 이 일이 어찌된 일인가를 염려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가장 부강한 그 순간, 가장 행복하여야 할 그 순간에 위협이 찾아왔다라는 이유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살펴보면서 그 이유들을 하나씩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가장 번영하고 가장 부요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데, 그 은혜를 누리는 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사랑에 눈이 멀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소개되어지는, 그리고 호세아가 경험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지금 누구에게 주고 있다고요? 다른 신이죠.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벌이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열심히 돈을 벌어오니 아내가 바람났죠. 뻔한 스토리죠. 뻔한 클리셰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장의 드라마죠.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지금 당연한 듯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4장에서 다시 한번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고발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에요. 나의 전부가 되시는 나의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소개하세요. 너희가 나의 전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십니다. 불가능한 일들을 다 감당하십니다.
할 수 있는 일들로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32장의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야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황무지에서 만났고 광야에서 만났고 그래서 그 위태한 길에서 뭘 하셨어요? 호위하시고 보호하셨고 그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셨어요. 아멘. 그리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돌봄과 같이 쉬지 않고 날개를 치며 어떻게든지 아이를 지켜내려고 아둥바둥 애를 써낸 것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야훼 하나님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하셨어요. 이 일에 바알이 도와줬느냐? 아세라가 개입했느냐? 아니죠. 다른 신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어찌 했는가? 호세아서 9장에서 이 이야기를 다시 번복하여 말씀하세요. 호세아서 9장 10절의 말씀에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뭐예요? 기뻤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무나 행복했다라는 거죠. 광야에서 뭘 만났어요? 포도를 만났어요. 목이 갈아여 죽게 생겼는데 먹을 양식과 마실 물이 생겼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여러분, 첫 소산 무화과 나무에서 첫 맺힌 첫 열매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기는 여러분들 가정에도 이제 과실수들이 이제 있는 가정들이 있는데 그 첫 열매가 맺어질 때, 여러분, 그 이파리가 돋으며 싹이 옴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내가 키운 이 생명이 싹이 돋는 것을 보았을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그 기쁨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보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다. 이게 하나님의 고발이에요.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결국 이스라엘은 내일이 없다. 잉태할 수 없는 어미가 되었고 미래가 없고 아무리 번성해도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백성과 나라가 됐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이유예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드렸죠. 가장 부강하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이 갑자기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왜 망할까요? 북에서 아수르가 올라와서 다른 이방 나라들이 강해서? 아니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잃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잊어 오늘을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호세아를 통하여 배워야 할 줄 깨닫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들은 여러분, 우리가 결코 만나지 말아야 할 이름들이에요. 이스르엘이라는 이름, 로루하마라는 이름, 로암미라는 이름은 절대로 우리가 만나지 말아야 하고 또 우리가 얻지 말아야 할 그들의 이름이지 우리의 이름이 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믿음으로 전진하여야 할 이유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저와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요즘에 교회들이 참 많은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다음 세대라고 말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 광고에도 다음 세대가 나왔어요. 들으셨어요? 캐치하셨나요? 이 다음 세대라는 말이 계속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마다 반복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의 교회의 다음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염려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의 자녀들이 점점 줄어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능력 안에 아직 자녀들이 있을 때는 따라와요.
그렇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들이 독립하죠. 대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시집장가를 간다거나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스로 길을 가요. 부모의 길을 따라올 때는 교회에 있더니 스스로 갈 때는 교회에 없어요. 이게 다음 세대에 대한 염려예요. 또 다른 다음 세대가 있어요. 바로 내가 이 자리를 비울 때에 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을까를 오늘 우리는 염려해야 돼요. 백업이 없어요. 열심히 봉사하고 있죠. 내가 30대 때 열심히 봉사했어요. 40대에도 열심히 봉사해요. 50대에도 열심히 봉사하고. 근데 60대인데 또 봉사하고. 70세까지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교회에 백업이 없어요. 선교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33세 선교지에 갔어요. 지금 30대 선교사들을 만나볼 수가 없어요. 40대 선교사도 지금 귀해져요. 50대 선교사들이 신규로 나가요. 왜? 젊은 선교사들이 없어요. 젊은 주의종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다음 세대가 이렇게 줄어들어가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염려하여야 할 다음 세대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자꾸 교회에 생겨날까요? 결국 이 의미는 교회가 점점 세상에서 흡입력과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당연히 세상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되고, 그러다 보니 그저 교회를 지키고 있는 우리들이 전부인 장소가 교회가 되죠. 다음 세대라는 게 이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만 있어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잉태되지 않아요. 우리가 태신자 얘기를 하는데 그냥 우리끼리만 태신자를 얘기해야지 더 이상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가 지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세대예요.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또 목사님 불편한 얘기한다 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한번 좀 이렇게 좀 심각하게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염려할 수도 있어야 돼요. 영적인 불임의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교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교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세대 이후가 우리는 염려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음 세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그렇다면 왜 교회는 자꾸만 이렇게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중일까?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 가운데 진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력이 없다라는 것은 결국 능력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의 능력은 그런데 뭔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잃었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교회가 됐으니 그 안에 무슨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겠습니까? 없죠.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인 거예요. 실력도 없고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돼요? 세상이 조금만 건드려도 우르르 넘어지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호세아 선지자도 오늘 이야기하지만 이 동일한 상황을 다른 예언자인 이 이사야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의 제사를 절기를 싫어한답니다.
왜 싫어할까요? 왜 싫어할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너희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지 말고 내가 원하는 예배를 드려라. 너희의 요구만 갖고 오지 말고 내 요구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예배를 거절하시는 이유예요. 너희들이 손을 펼치느냐? 내 눈을 가릴 거다. 기도하냐? 내가 그거 듣기 싫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지금 왜 이스라엘에게 들립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예물이 예물이냐, 뇌물이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잖아요. 너희들의 절기가 누구의 기쁨을 위함이냐? 나를 기뻐하는 자들이냐? 너희들의 만족을 기뻐하는 자들이냐? 여러분, 이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저들의 삶이 전혀 하나님의 요구에 무응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어요?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랍니다. 하나님의 요구가 뭐예요? 예물 잘 가져와라, 헌금 잘해라, 11조 했냐 안 했냐? 이거 아니에요. 너의 삶이 나랑 어울리냐? 이걸 물으시잖아요. 이걸 물으시잖아요. 여러분, 이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로마서 12장의 1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다. 합당한 예배다. 이 모습이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삶이 나랑 어울리냐? 너희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들었느냐? 세상이 감동할 만한 선함이 너희들 안에 있느냐?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랑이 너희 안에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로 너희는 뭘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맡긴 달란트가 어디 갔느냐? 누구를 위해 썼냐? 너 자신을 위해 쓴 거 아니냐? 이 욕심쟁이들아. 지금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받기만 하고 나눌 줄도 모르고 다오다오만 하고 내 사랑은 어디 갔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이 그 만남을 거절하니 능력도 없고, 그래서 결국 은혜도 없고, 그래서 결국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되고 그 피의 골짜기에서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버린 자들과 똑같이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오늘 그들에게 주어진 이름이에요. 그러게 우리는 이 다음 세대를 염려하기보다 지금 세대를 우리가 염려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다음 세대가 안 오지? 왜 우리 교회에 이 능력이 없지? 그걸 우리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를 염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에게 주시는 은혜를 즐길 줄은 알아도, 소비할 줄은 알아도 우리는 그냥 소비자일 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소비만 할 때 결국에는 고갈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산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야죠. 생산해낼 수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해내지 못하면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염려해야 할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잘 먹고 잘 살아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려요. 잘 먹어라. 잘 살아라. 그래서 남도 좀 먹여라.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은 항상 듣는 이야기 있죠. 옥시전 마스크 내려올 때 누구 먼저 쓰라고요? 누구 먼저 쓰라고요? 누구 먼저 쓰라고요? 또 안 들으셨죠? 안내방송 나오면은 그건 그냥 나랑 상관없다. 나 먼저 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잘 먹이시고 잘 입히시는 거예요. 왜? 나 먼저 쓰고 도와주라고요. 이게 우리가 그 마스크를 먼저 써야 하는 이유고,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축복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받은 것으로 받았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으니 키워내는 거예요. 받았으니 나누는 겁니다. 세상에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중이냐, 영의 무대 가운데에서 영의 이야기를 하는 중이냐를 우리들 가운데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영의 이야기를 하는 곳이에요. 영으로 채워지는 영의 무대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그 역할을 맡은 플레이어들이에요. 배역을 맡은 자들이죠. 이 영의 이야기라는 이 플레이 가운데 이 영의 이야기를 해내야 되는 플레이어들이 오늘 우리들이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들의 대사가 뭐예요? 영의 이야기인 거예요. 육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영의 이야기여야 돼요. 영의 무대 위에서 육을 이야기하니 어찌 이 연극이 끝날 수 있으며 어찌 이 연극이 내일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망하는 연극이 되는 거죠. 손님이 다 거절하고 떠나가는 연극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분들, 이 영의 무대에서 영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며 우리가 나누며 우리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불려지고 있는 중이냐, 나의 은혜를 입으며 나의 자녀라고 불리는 것이 오늘 저와 우리들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서 루하마가 되고 로암미가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인지.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는 이 상황 가운데 정말 우리가 염려해야 될 것은 뭐다? 여러분, 내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를 염려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염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이 복 주시고 다시 내 긍휼을 받고 다시 내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 오늘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되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교회의 위기는 절대로 외부에서 오지는 않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교회가 핍박을 받는다, 그래서 망할까요? 절대로 안 망해요. 교회는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켰고, 교회는 부흥하였고, 하나님은 교회의 이야기를 세상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외부의 공격 때문에 망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항상 이기게 하세요. 오늘 말씀에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기게 할 거야. 그런데 칼이나 말이나 무기로 아니, 내 능력으로. 이거야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오히려 외부의 위협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었고, 교회의 핍박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오늘은 멸망하죠. 왜 멸망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택하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어먹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그들이 망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호세아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4장 6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내 백성이 뭐가 없어서 망했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하여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 말합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아오느니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번제보다 무엇을 원해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이다라는 이름만 갖고 버티는 그 능력 없는 무기력함을, 무지함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세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오만함이에요. 그것이 오늘 우리 영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 받은 은혜에 안주하는 자가 아니라 주신 은혜로 펼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의 세대에도 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아니요. 언제 하라고요? 오늘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일 내가 오늘 준비한 말로 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언제 하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대가 그 믿음을 행동으로, 삶으로 옮길 때 내일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남겨줄 일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로 내가 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들로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내가 감당하고, 그것을 언제 해야 된다고요? 오늘 하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며 내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이 마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만나며 오늘 이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다. 오늘 이 마음이, 오늘 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마음과 그 끝까지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그 의지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와 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마음에 감동하여 우리도 내 마음이 주님께 닿기까지 열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귀한 퍼스 순복음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에게 정의 드리고 싶어요. 다음 세대의 희망,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의 희망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지금 세대에서 시작돼요.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인 줄로 믿습니다. 염려만 하지 맙시다. 걱정만 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일을 해냅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모든 일들, 그래서 내가 다음 세대를 품고, 그래서 내가 저들을 내 마음에 품어 내가 품은 그 태신자들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내일이 보장되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내일이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믿음이 이 일을 능히 오늘 감당해낼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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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땅이 더욱 하나님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그러게 아버지, 오늘 주님이 주시는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다시 하나님의 것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모든 이 영광과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쓰여지며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의지가 내 안에 있사오니 하나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찬양을 받으셔서 오늘 모든 세대와 모든 이름들 위에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겠나이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예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